구약시에서 하박 산쇼 주7節から19節の御言葉です。교독いたします。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것이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그냥 특별히 생각하지도 않아도 그냥 옆에 분 보고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좀 나누세요. 왜 감사하는데 자꾸 묻지 말고 옆에 당신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의 가족, 영원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함께 감사절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를 비춰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다 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여기서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은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속이 더 상하지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역설적인 신앙 고백과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 하게 되면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이해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BC 7세기에 유대 나라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젊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주변을 돌아볼 때 국가를 돌아볼 때 국제 정세를 돌아볼 때에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구데타를 통해서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왕이 또 그 왕이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요새 한국이나 일본에 다음 정치가가 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면 젊은 사람들은 관심 없음. 누가 되어도 똑같아 그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심했단 말입니다. 요새처럼 선거가 아니고 구데타를 계속 일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걸면 실망으로 끝나고 희망을 걸면 또 실망으로 끝나고 그런데다가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 욕심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을 빼앗고 짓밟는 사람은 아무도 처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절망이죠.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북쪽에 있는 큰 강대국 바벨론이 침공해 옵니다. 오면은 그냥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에서는 서로 밥그릇 다툼에 아무도 관심을 안 둡니다. 이 젊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믿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왕도 새롭게, 국가도 새롭게, 이 나라를 좀 더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대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답이 올 때까지는 이 장소를 안 떠나겠습니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해답이 왔어요.
뭐라고 받는가 하면은 기다려라. 납득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납득이 돼요? 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가 옵니다. 내가 때가 되면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해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뭔지 알아요? 그야말로 나라를 새로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집이 있어요. 일본에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삐걱삐걱 지진이 일어나면은 처음에는 어디가 뭐가 모르지면은 나중에 비가 오면은 이쪽에도 새고 저쪽에도 새고 오래되면 새잖아요. 그럼 이쪽을 막으면 이쪽에 또 새고 이쪽을 막으면 이쪽에 새고 집이 오래된 집은 또 곰팡이가 피거든요. 시루아리가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집은 계속 돈만 들어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새 집 지어야죠. 새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집을 부숴야지요. 있는 집을 부수면은 아깝지요. 아깝지면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새 집을 지으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그겁니까? 너 지금 헌집처럼 무너져간 이 나라에 왕을 바꾼다고 나라가 되겠냐? 왕 바꾼다고 나라가 되겠어요? 총체적으로 지금 기반이 무너진 나라인데 내가 이 전쟁과 외침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해산하고 다시 만들어줄게. 그게 바벨론 포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70년 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 거잖아요. 하박국은 처음에는 이 헌 국가 붙들고 주님 이 나라 유지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나라 안 유지시켜 주느냐고 막 불평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유지시키는 중이 아니라 그냥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헐고 새롭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요. 믿으라는 거지요. 너가 이걸 믿어야지.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헌집을 부수겠다는 거 부수지 마세요. 마세요. 왜 부숩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부질없는 짓이죠.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불평 불만이 뭐로 바뀌어요?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불평으로 시작됐던 것이 3장에 오늘 본문에 오면은 없을지라도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사람이 뺏어가고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가고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희망 속에서 버텨야 된다. 이걸 깨달아지니까 마음속에서 없을지라도 그냥 감사를 넘어서 뭐가 생겨요? 기쁨이죠. 한국말로 하면 마음이 설레는 거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고 설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보통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나는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물음표로 시작했다가 느낌표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비춰보세요. 감사, 플리머스와 제임스타운. 도대체 이게 무슨 제목이냐? 지난주도 제목이 좀 이상했지만은 오늘도 플리머스와 제임스타운. 이런 플리머스라는 동네가 뭐냐면요.
영국에서 출발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102명이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첫 발을 내딛는 항구 이름이 뭐예요? 플리머스 항구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감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감사절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지냈다. 이것이 오늘 전 세계로 사실은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임스타운은 뭐냐?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플리머스에 들어온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사실은요, 이보다 13년 전에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으로 들어온 영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배를 한 척 끌고 온 게 아니고 배를 세 척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청교도들보다 돈도 많았고 지위도 높았고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근데 왜 제임스타운에 들어온 그 막강한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지요. 지금도 미국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소위 Founding Fathers라고 말하면은 플리머스 항구에 정착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신앙을 기반으로 한 미국을 건설했고 미국의 하버드를 세웠고 예일을 세웠고 프린스턴을 세워서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미국 전체의 교육을 확대했고 나중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웠고 독립을 정치했고 이것이 나중에 이어져서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까지 이루어지는 그래 미국 정신사에서 리더십을 행사한 사람들이 플리머스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뭐냐? 요새 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온 거란 말입니다. 북쪽에 온 사람들은 13년 후에 들었지만은 훨씬 신앙을 자유롭게 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신대륙으로 올 수밖에요.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남쪽에 온 사람들은 투자 이민으로 왔으니까 좀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뭐로 왔어요? 돈을 벌겠다. 성공을 하겠다. 왔는데 남쪽에 온 사람들이 실제로 신대륙에 와보니까 그야말로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낭망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혹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인디언들 것을 뺏어 먹거나 하면서 그야말로 그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였던 존 스미스 대령의 회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개척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불평하면서 금이나 찾으러 다녔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탁월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북쪽에 내린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디안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들에게 가축 키우는 법을 배우며 그래서 그야말로 맨손에서 하나둘 하나씩 읽어나갔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 벌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이 상태가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주일 되면 자유롭게 예배드리지요. 뭐 거기는 누구다 높낮이도 없지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고생이라는 게 고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기는 더 어려워도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던 거예요. 온 사람 중에 절반은 죽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다음 해에 인디안들 도모로 조그만하게 가을에 그래도 옥수수가 열리고 또 농작물이 자라니까 자기들한테 도움을 줬던 인디안들을 감사절에 다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보니까 별로 먹을 양식이 없어. 그래서 인디안들과 상의한 끝에 야생 칠면조를 잡기 시작합니다. 저도 누가 내한테 물었지만 칠면조 고기 맛있어요? 물론 맛있지요. 그렇지만 닭고기가 없으니까 칠면조를 잡은 거 아니야. 소고기가 없으니까 사슴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서 온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돈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리더십도 주시고 그들의 리더십이 세계를 인도했잖아요. 플러스 돈도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1달러 1센트 동전 1센트 본 적이 있어요? 1센트에 보면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참 대단하지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써놓아요. 이 말은 우리는 돈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가치관이 아니에요. 아멘. 돈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못했어요. 나중에 돈은 벌었지만 지도자는 되지 못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박국서의 메시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믿으면은 미래는 열려지는 거 아니냐.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온 세계에 리더십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이 청교도들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쓰진 않았으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기절이 뭡니까? 이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뜻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는 곧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할 동안에는 불평하고 절망하고 싸우고 상처받고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셨다는 것을 미리 강조하고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환경도 안 주시고 내 뜻이니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다 뺏겼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박국은 할 수 있었고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모든 세계에 알리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박국이 선지자가 지금 나라가 풍전등하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데 하나님 기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3장 17절을 다시 볼게요. 정확한 무슨 문구인가 보세요. 18절 없을지라도 18절로 갑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쁘다는 게 아니지요. 기쁘도록 하겠다는 자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기쁠 것이다잖아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지금 있는 것이 뺏기면 기뻐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우리가 뭘 합격을 하든지 취직이 돼야 기쁘잖아요. 돈을 벌어야 기쁘지요. 그렇지만은 기쁩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걸면은 앞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건 자기 결단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해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요 감사해요. 거짓말이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람은 감정의 존재니까요.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그 뜻에 맞춰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고 내가 그 믿음에 응답하게 내 인생의 태도를 바꾸면은 결과는 뭐예요?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도 보면은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감사하지 않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감사한 게 많겠죠. 그러나 뭐가 여러분이 원하던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라는 것이 적을지라도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태도잖아요. 그럼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방향을 정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까요? 아멘. 그러면은 그 바뀌는 근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앞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이제부터 불평불만 안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불평이 나와도 입으로는 내뱉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소망의 언어를 말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미래를 열어가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이것은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어줘요. 인생에 살다가 고난도 한번 안 당한 사람은 인생에 깊이가 없지요. 남에게 대한 배려도 없고 남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성도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힘들 때에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남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인생의 깊이가 있어집니다.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소프라노만 합니까? 테너만 합니까? 알토가 있고 베이스가 있어야 화음이 되잖아요. 인생이 맨날 기뻐요. 그럼 소프라노만 되는 거지요. 베이스가 들어야 됩니다. 베이스는 어떨 때 나와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깊이가 있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파워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1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불평할 필요가 없지. 일어나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잖아요. 우리 힘이 무슨 내 재산이나 내 가진 것이나 내 학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힘은 절대로 시들지 않은 힘은 하나님께서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그러죠. 에스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것이 나에게 파워가 되죠.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깊이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파워가 붙으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평소에는 오르지 못할 언덕으로 나를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정말 2021년도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들어와서 뭐 특별히 감사한 게 있냐? 가만히 보면 저에게 뭐 특별히 놀라운 사건도 안 일어났어요. 슈퍼로또가 당첨된 것도 아니고
제가 20년 젊어진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 인생이 잘못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힘들었지요? 힘 안 들은 사람 없을 거야. 코로나라 동시에 다 힘들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난 1년 동안 잘못된 게 있어요? 힘은 들었지요.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동의 안 하네요. 저도 힘은 들었어요. 힘은 들었지만은 어려웠지만은 가만히 보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1년을 어려움 중에서 나를 인도하시켜 지켜주셨다면 다음 1년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주님께서 태도를 바꾸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한결같이 내 인생을 계속 인도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할 겁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무릎을 펴고 어깨를 펴고 사슴처럼 산등성으로 치닫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냥 리모델링 정도 안 한 거 아니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쩔쩔매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믿어요? 믿는다면 우리는 죽고 병들고 아파도 이거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로운 몸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병들고 늙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이 몸뚱아리가 병들고 썩어서 나중에 없어지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몸을 빨리 벗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에는 죽음의 파워가 없는 거예요. 질병의 파워도 역할을 못해요.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병에 들거나 죽음이 와도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가끔 생각해 보세요. 요새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맨날 건강하게 살겠다는데 100세를 사나 200세를 사나 어차피 병들고 죽어요. 그렇죠? 벌벌 떨지 말고 갈 때가 되면 주여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죽음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난 1년간 감사한 것도 많았어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지난 1년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의 말씀처럼 청교도들의 태도처럼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힘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지금 미래형의 결단을 하게 되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미래형의 언어가 1년 후에는 뭐가 될까요? 과거형의 언어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땡겨 하는 거예요. 해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라고 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슬플 때는 슬프고 힘들 때는 힘들어요. 그럴 땐 늘 주님 앞에 저는 힘듭니다. 슬픕니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일어서서 주님 그래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요.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감사를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 같이 미래형으로 주님 앞으로 기뻐할 겁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뱉으면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한 해, 다음 내년 2022년도 감사절에는 항상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생각해보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형의 인간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